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와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믿어봤자 고생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하면서 심지어 배교하라고, 믿는 바를 완전히 바꿔버리라고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약을 자주 거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됐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몇 명 안 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 왔는데 살아서 일을 하다가 죽어서 끝나고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는 불완전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대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냐?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난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에서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직도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제사장이냐? 어떤 것이 참 예배냐?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어져가는 제사장은 끝난 것이다.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저 제사는 이미 끝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마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모델 하우스는 건물이 지어지면 허물어야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분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본 건물, 구원의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라.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예수 믿어서 왜 고생하냐? 흔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판결만 내릴 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의 판결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율법이 내린 결론이에요.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율법은 판결로 끝날 뿐이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이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으로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편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당장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보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인에게는 오로지 요구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보증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26절에 그분에게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도 필요도 없는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짐승을 잡아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제사를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자기를 제물로 치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받으심으로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구약의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27절에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비슷하죠.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누가 먹고 누가 나누는가 이게 틀리고 다 틀려요. 다른 불을 써서도 안 돼요. 반드시 성전에 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제물을 태워야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이 어긋나면 순서가 바뀐다든지 다른 걸 갖다 쓰면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완전한데도요. 막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막 찬양함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더 불안하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겼는데 그분을 예배할 길이 생겼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썩어질 소망. 왜 그 소망을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더 좋은 소망이 오지 않았는가?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게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벌벌 떨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이미 주신 은혜, 애걸복걸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예배가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좋은 언약을 기억하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라. 회유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무릎을 꿇지 말라. 심지어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온갖 인간이 만든 율법과 교리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얽매여 가지고 죽도록 종살이 시키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오늘 믿는 자 드린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리고 충분히 이걸 믿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 소망, 내게 이미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흔들리거나 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